인원이지만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탄의 선물을 값지게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3년 12월 15일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책을 펴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이 읽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스펜서 존스는 바로 현재라는 이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스펠링으로 되어 있는 같은 단어로서 바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현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 내용, 아주 간략한 이 내용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먼저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의 선물을 또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예배드리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이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선물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크신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각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로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살펴보게 되면, 이 내용이,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범주 안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그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성탄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성탄이 주는 선물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보게 되면은 이 문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문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두 개의 문장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앞에 있는 문장을 살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문장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말씀이고, 그리고 동사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느냐?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be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어하고 이 동사는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무엇과 동격입니까? 육신하고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전 지식은 없지만 바로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인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이 육신이 된 이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된다.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뒷문장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거하셨다라는 이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거하셨다라는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스케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거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대부분이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목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그 육축이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아다닙니다.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 동물들과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육축과 함께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말씀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장막을 치셨다라는 그 의미는 그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당연히 성탄이 주는 선물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장막을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내용을 자신이 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그 의미고,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생각들, 그 마음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지만 이 가운데 함께 있지만 바로 너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를 할 때에 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나타나는 임마누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확률적인 의미가 굉장히 희박하지만은 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리고 행복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그리고 공공이 정말로 더욱더 힘들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그 요즘 가운데서 이와 같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닥쳐온 질병의 아픔, 고통, 특별히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 암 선고와 함께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을 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건 맞습니까? 라고 되물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망 이후에 바로 심판이 따르게 되는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까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보게 되면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그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경제적인 힘듦이건, 아니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건, 아니 질병에 대한 고통이건, 아니 사망의 음습함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렵거나 무섭거나 떨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쩔 때는 있고 어쩔 때는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셔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함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탄에 주신 이 선물은 성탄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선물이 계속해서 유효하는데, 그 유효함이 항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여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계셔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늘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 성탄이 주신 그 선물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늘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선물을 매일같이 매 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탄이 주는 선물은 바로 영광의 선물입니다. 그 중간부터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영광을 가지고 계시대요. 근데 이 영광을 가지고 계신 이 영광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바로 그들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은 바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늘 보좌에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찬송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많은 설교문 가운데에 이런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런 표현을 그런 의미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렸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 버린 영광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재현하셨느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이제 하늘 영광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희생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 주신 거예요. 희생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다 그 피를 다 흘려서 주님의 그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다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그 희생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진노를 다 가라앉히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값진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이쯤 되면은 가장 많이 읽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영광을 모두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영광으로 바꿔서 희생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사랑으로 그 값진 희생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가장 빛나고 영화로운 것, 영광된 것, 그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에는 무엇이 가장 값지게 있냐면은 바로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겁니다. 바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그저 장난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자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또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서로 그 선물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성탄, 성육신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영광의 선물을, 그 포장된 그 영광의 선물을 우리가 글러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물을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탄생을 단순히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다 하셨구나, 하늘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내어 주셨구나. 왜? 믿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마음껏 그 은혜에 잠겨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세 번째는 성탄이 주는 선물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는 이 은혜가 무엇이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탄절이 주는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은혜. 이 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처음 지나가게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지옥의 땔감, 그렇게 치부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바로 직진해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은 쉽게 갈 수 있지만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는 길로 갈릴리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목적한 바가 있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며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과 만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선물이라는 이 단어가 사복음서에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 의견으로 나뉘어지지만은 정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선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결국에는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이 주는 그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 바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배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가득 있지만은 진리도 충만 가득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그 길을 수정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는 참, 거짓 없음,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참이며 거짓이 없는 분임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이며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이 없는 참된 것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득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께로 향한 그 길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또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며 저는 이게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어떻게 보면 성탄절 때만 듣는 말씀, 그 말씀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탄생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성탄절이 주는 그 선물은 우리의 전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탄절이 주는 선물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영광된 휘황찬란한 그 영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고, 그 영광된 그것을 불러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이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값없이 지신 그 희생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참된 길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참된 길을 말씀을 통해서 늘 누리며 매일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